안녕하세요. 젊은 교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젊은 교구인 7교구를 맡게 된 김태순 목사입니다. 또한 이번 8회기에 거쳐 강의와 함께 여러분과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교구 부부 공동체에 모두 다 소속되어져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받는 가정,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가정이나 부부, 자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우고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과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서 회복, 나눔, 위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될 이 강의는 현장에서는 찬양과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전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강의는 8회기에 걸쳐서 결혼과 남녀 차이, 또 자녀 교육, 또 부부 대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7교구의 교구장이신 유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교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구 장로 유인식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 경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올해 처음 교구를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초보입니다. 이렇게 늦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통해 가정 세미나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건강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가정 세미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와를 배필로 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은 이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결합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처소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로 인해 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문제와 아픔 그리고 한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가정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죄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관계의 단절로 인해 폭발 직전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들의 가정도 또한 연약합니다.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야.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아니 나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왜곡된 마음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단지 잠을 자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 처소임을 또 작은 교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7교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반성경적 문화로부터 지켜주시며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난으로부터 관계의 소원함과 단절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쾌락,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은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에 대한 응원과 믿음, 격려의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그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힘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세미나를 준비하고 행하시는 김태순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육신의 건강, 가정의 평안,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신명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비와 바람, 뜨거운 태양빛을 겪은 후에야 추수할 수 있음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가정이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늘 준비시켜 주시고, 남편이 지치면 아내가 무력해질 땐 남편이 이끌고 밀어주며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교구의 모든 가정을 성령으로 새롭게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결혼의 원리를 지금 강의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일각이 있습니다. 선택의 원리가 생물학적, 또 사회심리학적, 또 페르소나로 또는 이마고로 이렇게 이론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배우자 선택의 원리에서 생물학적인 원리는 바로 사랑에 관해서 진화론적인 종의 생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의 생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짝을 본능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젊음과 신체적 외모와 또 여자는 남성의 힘과 사회적 지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정기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좋은 종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고요. 페르소나 이론에 의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느냐, 각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는데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상을, 나의 모습을 돋보여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 이론은 사회심리학적인 이론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바로 기업 합병처럼 상대방의 외모나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 이런 친절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흥정이 되고 그것이 점수가 되어서 나에게 맞는다 하면 그래서 선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젊음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합하여서 좋은 점수를 가진 사람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마고의 결혼 원리가 있습니다. 이마고는 배우자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재현함으로써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해결된 과제를 배우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보상해줄 후보자를 찾는다고 하고, 또 자신을 잘 돌봐줄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이 연결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배우자 선택이 여러분에게 탁월했다고 느끼신가요?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맞아요. 결혼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이런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신데렐라가 말했는데 바로 신데렐라는 눈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해도 또 지금의 남편과 똑같이 만들 수 있고 부인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부부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를 억누르거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또 갈등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 때 이 모든 갈등이 있는데요. 이 갈등 관계에서 사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혼 생활에 좋은 것은 바로 이 갈등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배우자가 그 잘못된 신화를 갖는 것은 우리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자기가 똑같은 경험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원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동의하고 공통점이 아주 많고 우리 둘 사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는 드디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는 갈등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막 단계들이 있잖아요. 지금 신혼부부들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처음에는 정말 둘이 정말 하나가 되고 싶죠. 그래서 하나로 사랑을 빚어가고 또 결혼 후에 1년에서 2년은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혼해서 11년 해서 20년 사이는 개인의 정체감이나 또 분명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한 것들이 떠오르죠. 그때는 아이들도 키우고 또 내 자신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유능하게 그것들을 해내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 21년 해서 30년 사이가 지나면 이제 재정적인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서 재정적인 스트레스 또 젊음의 상실 이제 20년 이상 지나면 또 아이들이 20살이 되잖아요. 그럼 젊음의 상실이 되고 또 시들해진 성생활 그리고 성취되지 못한 자신의 꿈 그리고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달콤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상실감 이런 슬픔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년 이후는 초월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안정과 다음 세대 양육 주요 과제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걸 보면서 뒤에 새로운 사랑과 초월적 사랑을 또 그때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상적 사랑, 현실적 사랑, 편안한 사랑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결혼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독특하지만 남녀와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습이 다른 것들은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혼이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여성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결혼은 서로의 배우자를 남은 생애 동안 외로운 상태로 잊지 않겠다라는 양자 간의 약속이요 동의입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권한과 책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거절하지 않도록
잘 하나 안에서 수용하고 만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최선의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배우자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진짜이지만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나에게 나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꼭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로서 한쪽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하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돕는 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부부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말은 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16번에서 19번 정도 쓰였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도울 때 이런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돕는 배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점 투성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지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배우자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실수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실수가 또 실패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극복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배우자의 부족함이 바로 내가 존재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열등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돕는 배필도 있지만 바라는 배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점이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또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실패가 철저하게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배필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바라는 배필은 남 탓, 또 너 때문이야. 또 이런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돕는 배필은 서로 풍요롭게 만들지만 바라는 배필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배우자와 가족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배필인가요? 돕는 배필인가요? 아니면 바라는 배필인가요? 아니면 정말 너무 포기해버린 배필인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또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서 떠남의 원리로 시작됩니다.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 끊는다, 포기한다,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혈연의 단절이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져버려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의존적인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던 자녀의 관계에서 완전히 성인의 관계 전환을 의미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존재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남의 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고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감정, 정서, 독립이 안 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성공적인 결혼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되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떠날 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서적인 거, 또 관계적인 거, 경제적인 것에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떠나 있겠죠. 또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우선 삶의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가 어떤 순위에 있습니까?
의존적인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또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행복한 결혼은 조건이나 마음에 맞는 상대를 선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맞는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의 산물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 곁에 있어야 하나 자녀들 사이에서 부모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연합은 풀로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여라는 것인데 고착시키다, 계속 그대로 지속되다라는 뜻인데, 연합은 이렇게 손가락을 깍지 낀 손가락과 같이 손가락은 장점, 골짜기는 단점이 되어서 장점, 단점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완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것과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마음을 맞는 상대를 선택함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이 맞는 상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큼의 구석이나 조건부 사랑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의 원리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장을 마지막 명리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 영혼까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부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은 가장 친밀한 연합 중에서 성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성적 교제는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적인 연합은 결코 육체적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 존재적 사건이고 정신적인 합일이고 영적인 합일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때 두 사람은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감춘 것이 없는다는 뜻입니다. 벌거벗었음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또 체면이나 간판이나 지위를 벗고 알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서적 감정의 친밀감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삶에 대한 태도를 나눌 때 생각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부부는 우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가로막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배우자의 느낌을 존중하고 배우자를 소유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의 하나됨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언제든 갈라설 것을 전제로 한 결혼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경제적인 과 모든 관계 또 영적인 또 이런 성적인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결혼의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는 서로 간의 완전한 개방과 몸과 마음 전체에 이루어지는 총체적 친밀감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 일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서적인 거, 또 마음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또 나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모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안에서 개방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과 사랑이 서로 이루어질 때 좋은 가정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하는 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만족을 해주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종의 좋은 것들을 번식하기 위해서, 지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혼한 이유를 보고 나서 우리가 그것은 그거지만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바라는 배필로서, 포기하는 배필로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완되어야 될 원리가 있다면 나는 돕는 배필자인가 아니면 바라는 배필자인가 포기한 배필자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돕는 배필로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완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도와줄 때 하는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자로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되어지고 또 배우자와 연합이 되어지고 또 한 몸을 이루어서 허물을 덮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친밀성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부의 애정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을 때 여러분은 얼만큼 한번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배우자의 친구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현재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배우자의 신경을 몹시 곤두세우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 배우자의 인생의 꿈을 몇 가지 들 수 있다. 배우자가 가진 종교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배우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고 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영화를 3편 들 수 있다.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배우자가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배우자가 이제까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사건을 3가지 이상 알고 있다.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가장 괴로웠던 일을 말할 수 있다. 배우자의 인생에서 최대의 소망과 꿈을 말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배우자는 내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이 복권으로 큰 돈을 타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 배우자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을 자세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주기적으로 배우자의 주변 일들에 대해 듣고 있다. 나는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는 내 소원과 희망을 알고 있다. 우리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또 그 배우자가 나의 최우선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또 최우선의 돕는 자로서 그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친밀도는 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마치면서 우리 배우자와 함께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소원했던 거, 또 배우자에게 불평했던 거, 또 배우자에게 정말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돕는 배필로서 또 한 주간을 같이 살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강의를 기대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